20차 마가단 기도회 8일째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동안 매일매일 나오면서 은혜 받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고 다 받으세요. 다 마음이 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안수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앞에 나오지 않고 앉은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제가 다니면서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좀 간절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렇게 나왔다 서 좋지만 그러다 보면 기도가 끊어질 수가 있어서 앉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안수받고 계속 좀 기도하셔요. 이 금요일은 마음 놓고 말씀 듣고 마음껏 찬양, 마음껏 기도하고 특히 금요일 때는 좀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막 빵빵 털어대니까 막 목쉬려 하셔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콧물 눈물 흘려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으니까 말씀 깊이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도 오늘로 끝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받은 애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회가 이 특별 집회 있을 때마다 꼭 깨닫고 느끼고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은혜를 빼앗고 쏟게 하려는 공격과 유혹도 많이 들어와요. 그럼 미리 예상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결코 쏟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간직하시고 완전히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소는 뭘 하죠? 먹고 난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은혜도 되새김질해야 내 것이 됩니다. 전에는 산상성회나 이렇게 집회 끝나면 옛날에는 이렇게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세트로 막 팔았어요. 그죠? 차고 묶어드리기도 하고. 요즘 그거 안 해요. 해도 안 팔려요. 왜? 유튜브에 다 있어. 홈페이지 다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다 컴퓨터지 뭐다. 그러니까 아마 수시로 이것을 열어보시고 들으시고 되새겨 내 것 만드시.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면 이게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번 주제대로 하나님 영으로 새롭게 되고 승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마가단 기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그 하나님께 구하고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희년을 위한 1차 먼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다시 부흥을 주시고 새약삼 내가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하시리라. 오늘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차 먼저 연말까지인데 이제 이 50주년을 기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일을 경험하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준비하시는데 이 첫 발을 띄고 물꼬를 트면서 헌신할 사람들, 축복의 통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좀 드러나게 되기를,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씨 그릇터기들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드러나게 되기를,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딱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번 주제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밤낮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다가
멈춰주고 16년이 지났을 때 학기와 스가랴를 통해서 슬바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고 이 일을 맡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다가 중단됐지, 다시 하기 힘들지. 그런데 사람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어떻게 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슬바벨에서 평전이라 장애물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스룹바벨이 성지처럼 왔었는지 그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으로 하면 그 일을 완수하게 해주십니다. 자기네 날개 멸시하는 건 누구냐? 사람 보기에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사명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내가 너를 쓰기 원하는데, 너를 통해 하겠는데 나의 영으로 된다. 이번에 성령 충만받고 다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 동역자가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역서에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을 때 에스겔에 보여진 환상입니다. 에스겔에 보여진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30장하고 더 47장에 나오는 생명수의 환상이죠.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먼저 그 골짜기가 지면에 뼈가 힘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에 골짜기에 뼈가 많습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을까? 이 마른 뼈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11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느니라.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끝났다, 끝장났다,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잡혀왔으니 우리는 돌아갈 힘도 없고 우리는 마른 뼈같이 끝장났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고 낙심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른 뼈 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 어떻습니까? 어떤 가능성과 어떤 능력과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나를 볼 때,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우리의 자녀를 볼 때, 우리 교회와 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할만하고 희망이 있고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정말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며 감당할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다, 희망이 있다고,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다고, 내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사람에게 희망이 없으면 죽은 사람. 내 인생 힘든데 대충 하다 살아가지 잘 될 거 바라지도 못해. 그냥 더 이상 나빠져도 되겠어. 그냥 이게 더 나보다 이런 희망이 없으면 끝난 겁니다. 과연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민족 정말 축복된 모습으로 회복될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건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마른 뼈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들은 우리 마른 뼈 같다고 다 끝났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무덤 열고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의 땅에 두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끝났지? 마른 뼈 같지? 희망 없지?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을 보면 여기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청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 하나님께 그들을 너희가 망한다 항복하고 바로 가라 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이렇게 약속하였어요. 70년 왜 70년일까? 왜 70년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매 7년마다 안식년입니다. 6년 농사 짓고 1년은 땅을 쉬게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3전법이라고 그러죠. 3년마다 했었죠 우리나라. 근데 7년입니다. 그런데 70년이면 10번입니다. 성경 보면 너희가 발포로 잡혀간 동안에 이 땅이 안식하리라 그럽니다. 성경 7일도 완전 쓰고 10도 완전 씁니다. 이것은 그들이 발포로 잡혀있는 동안 그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을 이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죄짓고 별짓 많이 했어. 다 빨아먹었어. 나올 게 없어. 가 있어. 그동안 내가 새롭게 할 거야. 어제 말씀드렸지만 70년이면 한 세대, 그 다음에 30년, 한 최한 두 세대 정도 세대 교체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기간을 두시고 그러나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에 징계하고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회복시키고 미래에 희망 주고 평안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일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는가?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으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리실 것을 믿으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는 살 수 있겠느냐. 아주 말랐다는 것은 이게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살이 다 썩어버리고 골수도 싹 말라버리고 바짝 말랐어요. 들으면 탱탱 친 소리 나죠.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 말이요 희망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히 희망이 전혀 없는 완전히 말른 그 뼈를 보고 하십니다. 야, 이 뼈 살겠냐? 이 뼈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바짝 마른 뼈가 가서있는데 이 뼈들이 살아서 다시 사람이 될 수 있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참 하나님 물어보시면 안 대답했을 때 좀 곤란할 거예요. 에스겔은 참 묘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된다는 말은 안 하고 하나님 아시죠? 뭐 우리도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많은 뼈가 살아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을 깊이 보면 겁니다. 내 생각에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하실 수 있지요?
그 깊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마른 뼈를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네 상황이 어렵지? 힘들지? 바닥을 치고 있지? 네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지? 그것도 아무런 희망도 항상 없지? 그런데 이게 네 현실이지? 어떻게 생각해? 이 뼈가 너 살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거는요,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 함께 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혼내실 정 여전히 내 아버지 그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네가 보기에 될 것 같아? 객관적으로 딴 사람 물어볼 때는 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물어보신다고 나한테 물은다. 이 뼈들을 살 수 있겠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대답을 듣기 원하세요. 네,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줄탁동시라고 말이 있죠. 병아리가 까고 나올 때 안에서 톡톡 치는 동시에 밖에서 어머니하게 불을 톡톡, 줄탁동시가 되어 탁 깨어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믿음을 응답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냥 살린 좋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아니, 하나님 보세요. 바짝 말랐어요. 살을 다 말라버려 날아갔고요. 골수 다 말랐고, 이 치니까 탱탱 소리가 나네요. 이게. 아니, 물어볼 건 물으셔야죠.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건데 뭘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좀 말되는 거 물어보셔야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물어보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물어보신다는 거지. 대답해 보세요. 이미 나는 포기했어. 에이, 안 돼. 끝났어. 아니, 마른 뼈인데 뭘. 이 가능성이 1도, 0.0001도 없어. 근데 하나님 또 물어보신다니까? 넌 어떻게 생각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죠. 거기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든 아시고 기다렸다가 이틀에 오셨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의 대답은 내 마지막 날 부활 땐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아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세상을 사랑하니 아드신 내가 믿나이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는 마지막 내가 살 줄로 내가 아나이다, 압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네가 믿냐? 그제야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살렸어요. 마르다는 지식은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한 지식이 있어. 아는 걸 지식은 있어요. 예수님은 믿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믿습니다 할 때 그때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하시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으로 넘어가야 돼. 많은 사람이 아는 거로 그쳐요. 뭐 성경에 부활이 있으니까 죽은 자 살아나는 걸 알지. 근데 그걸 내가 믿느냐는 거죠. 내 가슴으로 믿고 중심으로 믿느냐는 거죠. 뭐 성경에 하나의 죽은 자 살리셨고 나병도 고치셨고 눈독이 다 그거 다 아니니까 그거 다 배워서 들어서 알아요. 예수 좀 믿었잖아. 있으면 믿었으니까 다 배워하는데 그게 나한테 해당되는 거 믿어지냐 말이죠.
놀라운 한 기적 사건이 많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나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믿느냐는 거죠. 그거 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고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마르멜 같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르멜 같은 나를 살릴 것을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줄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지 오래된 마르멜 같은 나를 살리고 믿으면 내 믿음 보고 살리십니다. 내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 가정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많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 1장 37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요한 10장 27절 사람은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가 아니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가지, 10,000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이 마른 뼈가 이렇게 죽은 지 얼마나 된지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죽은 지 1년이든 100년이든 10년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은 죽은 지 1000년 돼서 하실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인자야 이 뼈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후에 기도하시면서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거기서 시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답이 나와야 그 다음 단계 갑니다. 그거부터 확인하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뻔합니다. 내가 봐도 내가 압니다. 별 희망 없습니다. 내 사실 내가 잘 알죠. 내 상황은 잘 알죠. 오래 몸부림쳐 왔잖아요. 버둥거려 왔잖아요.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럼 끝난 건가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끝난 건가요? 내 능력이 안 되면 끝난 건가요?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 내 인생 중 역사의 주인인데 속삭이는 겁니다. 안 돼, 해봤잖아. 기도한다고 되냐? 성장 되냐? 너도 알잖아. 네 삶 뻔히 알잖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 이거 마른 뼈 맞아. 바짝 말랐어. 내가 왜 죽은 지 35쯤 100년 됐을걸? 이 상태로 오래 왔지? 이게 안 돼서 오래 왔지, 지금까지? 참 견딘 것도 잘한 거지?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 나도 이게 마른 뼈인 거 내가 인정하는데, 나도 아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물어볼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모르고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내 고백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내 하나님, 마른 뼈 같아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믿어질 때까지.
그게 기도 분량 채우는 거예요. 그때 일하세요. 믿을 때까지 금치가 철회하고 별짓 다 하셔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뭐 성찬을 씹어 먹든지 뭐 이 성경을 뭐 씹어 먹든지 기도하든지 그 믿을 때 그 은혜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속에 그냥 핑계에 빠져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믿는다고요. 나는 중심의 고백. 그래? 너 믿어? 그럼 네 한번 해볼까? 여기에서 많이 걸려 있어요.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상하무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과대망상 뻥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애를 가져요? 말도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가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 잉태한 거죠. 단세 판단 다 맞아요. 분석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너 믿어? 오늘 마지막 찬양 기도하면서 네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이 믿음 고백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집에 가지 마세요. 밤새 씨름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믿음도 없이 어떻게 주연 정수가 승리심 받으려고요. 하나님 굳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득식을한 골짜기 데려가서 바짝 마른 보면서 야 이거 봤지? 이 뼈 살 것 같아? 살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신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은 단순해 복잡하잖아요. 아멘 끝이에요. 계산하지 않아요. 따져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아멘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지. 하나님 물어보실 때 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영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나님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눈먼 예수님 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주가 원하시면 할 수 믿습니다. 내가 원한다 하고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말에 믿음 응답해서 마르마 나를 살리신 거, 또 이 마르마 디사를 살려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바짝 말라버린 죽은 그 마른 뼈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대요. 무슨 말씀이요? 5절 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너희 생기를 너희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이에요. 너희 생기를 넣을 건데 너희 뼈들을 모아서 힘줄 생기고 살을 세우고 피부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다음에 생기를 갖고 하나 구체의 계획을 쭉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릴 계획을 다 세놓고 계셨어요. 막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걸 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왜 막연한, 하나님께서 막연한 무조건 나 믿어라 그러신 게 아니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요런 계획으로 너를 살릴 거다, 요런 단계를 할 거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맹신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구체적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른병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가능성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구체적으로 보이고 확인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림으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니라. 마른 것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떻게 듣는 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을 거로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음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한다. 선포되는 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말을 잘해 무슨 말 하는 거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서서 7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다 예수님의 편 이렇게 끝마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각 교회가 그러니까 말이죠. 이 말씀은 너한테 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야. 맞아. 오늘 김집사 안 나왔네. 김집사 나와야 되는데. 오늘 권사님이 그랬대죠. 할렐루야. 이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왜 빠져? 아니요.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특별 집회 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회에는 나 혼자만 나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기도회는 나 때문에 열렸다. 내가 아니면 이 막은 기도가 열릴 이유가 없다. 열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나에게 에너지 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 돌리지 마세요. 많이 들은 말씀이야. 몇 번 들어서 좋은 말씀이야. 맞아,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이렇게 박 집사가 들었는데, 그건 왜 내가 상관해요? 그거 하나님이지. 내가 들은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전하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지.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하는 사람이 이 말 누구 들었으면 좋겠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꼭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날만 빠진 사람이 있어요. 미치겠어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은 잘안 나도 알아서 또 고날 또 나오네. 그런 사람도 있고. 여자들 아시죠?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정석껏 잠다 준비해서 저녁상 차려놨는데 오늘 늦게 들어가 그러면 다 드셔보고 싶지. 어떻게 준비했는데 미리 연락하지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 있는 나 혼자, 여러분하고 나 1대1로 지금 앉아있다고. 객관화하지 마세요, 말씀을. 주관화하세요. 내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말씀 내가 안 받으면 난 죽는다. 이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나는 마른 뼈로 그냥 기도에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이 시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내일 또 다녀요. 이거 재방송 안 해요. 내게 주신 말씀, 이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마음에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마가 5장에 예수님께서 저 회당장 야인의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듣고 살아났어. 주님 나사렛에도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무덤 열고 걸어 나왔어. 사도행 10장 보면 고넬료에게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 나타나서 천사 나와서 하나님 네 기도와 구제 상달했으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 환상 보니 베드로가 옵니다. 그때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친구들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오심을 말미암아 놀라리. 이 이방인으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넬료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모여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인데 여기서만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말씀 듣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무겁게 받고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길, 성령 충만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길,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 말씀을 또 잘 보시면 하나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5절 다시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래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리니 너에게 살아니라. 너희가 위에 힘줄을 두고 살피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하자. 그래서 5절 앞에 보면 에스겔에게 너는 생계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대언. 대언이 뭐예요? 말씀을 대신전하는 걸 대언이라 해요. 너는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대신해라. 이 대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포. 마른 뼈들에게 가서 너희가 살아날 거라고 선포하래요. 하나님께서 너희 뼈를 모으고 힘줄이 생기고 그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넣어서 살릴 거라고 대신 전하래.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살 거야. 너희 살아날 거야. 하나님 살리실 거야. 선포하래요. 이게 말씀을 받은 사람의 책임과 사명이에요. 믿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선포하십시오. 누구한테 할까요? 제일 먼저 나한테. 이수야, 너는 살아날 거야.
하나님 너를 살리신대. 너는 살아날 거야. 너는 다시 살아날 거야. 하나님께 너를 다시 모으시고 힘줄을 넣으시고 근육이 생기게 하시고 피부를 돋게 하시고 생겨서 너는 살아날 거야. 선포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이게 믿음이에요. 들었으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 삶의 아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선포하는, 기도와도 선포한 기도 필요해요. 하나님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물러가고 환난 물러가고 성령 역사하심으로 살리실 것이다. 내 아들 딸에게 선포하십시오. 아이고 속 좀 그만 세게 하라. 아이고 내가 저걸 먹으면 미역국 두루 먹으면 그때 한 그릇 먹을 거야 진짜. 아이고 씨, 아이고 진짜 넌 진짜 가망 없다. 뭘 바래 너한테. 그러지 마시고 너는 살아날 거야. 하나님 너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 너를 살신다 그랬어. 엉망으로 마른 뼈가 흩어져 있는데 다 모아서 머리뼈, 목뼈, 어깨뼈, 가슴뼈, 손가락뼈, 무릎, 발목, 발가락뼈까지 다 맞춰 놓으실 거야. 모양 갖춰 놓으실 거야. 거기다 힘줄이 쫙 오르게 하실 거야. 거기 근육이 생기게 하실 거야. 피부가 덮이게 하실 거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하시라고요. 이런 선포는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뭐야, 그냥 성경 얘기지. 너한테 해당된 거라고 넌 끝났어. 야, 내 아들 끝났어. 저 인간 끝났어. 이 문제 해결 안 돼. 끝난 거야. 자꾸 속삭여. 어떤 쪽 들으실래요? 누구 소리 들으실래요? 끝났다는 소리 들으실래요? 살리신다는 말씀을 들으실래요? 어떤 말씀 붙잡아야 내가 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록을 읽고 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장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가 맞아 나도 힘들어. 야 우리 큰일 났다. 아유 큰일 났네. 목자가 돼가지고 맞아 큰일 났네. 너도 큰일 났네. 그리고 네 집에 가자. 그리고 그런 목장 모이지 말아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나누고 듣고 선포하고 기도해.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 살아날 거야. 하나님 살리실 거야. 우리 살리실 거야. 선포하는 거죠. 그때 마귀가 물러가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예수님 사람이 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입으로 선포한 경우를 하세요.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니 살아날 거야.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 말씀해 주셨어. 뼈를 모으고 몸을 맞추고 힘줄 생기고 근육 생기고 피부도 없고 생기고 하나님이 계획 다 그대로 하실 거야. 그거 상상해 보세요. 엉망된 내 인생과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자리 잡게 하시고 회복시킨 거 상상해 보세요. 귀찮으면 하지 마시고. 머리 쓰기 귀찮아요? 그럼 하지 마시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하라.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 살리신다고. 하나님 당신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가서 전해주라고요. 잃어버린 여에게 망한 죽은 여에게 아멘 살면서 하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당신 살리신다고. 말해주라고요. 선포하라고요. 대언하라고요.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오늘 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뇌를 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몰라. 아는데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 네가 너희를 나 믿는 거 아는데 입으로 한번 말해봐. 네 입으로 나한테 고백해봐.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현실과 상황 보고 안 된다고 분석하는 걸 믿고 따라가실래요? 나를 만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린다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실래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살리실 거예요? 마른 뼈에 남아있을래요? 살리신 받을래요? 그럴 말씀 선포하세요. 선포될 때까지 말씀 붙들고 의심하고 기도하세요. 그게 영적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 선포함으로 그때 하나의 능력에서 그걸로 싸워 이기고 나가는 거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하고 살리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받으라. 하나의 영을 구하고 받으라. 7절, 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겨 살이 오르면 그게 가죽이 덮이니 그것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자 뼈들이 모이고 연결되고 힘줄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래서 근데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더라. 다시 이제 생기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 보러 와서 이 죽은 자는 불어 살아나게 하셨다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도 하였다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거기 큰 군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뼈가 들어맞고 사람 모양이 되고 힘줄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가지 덮였는데 거기까지 뭐예요? 거기까지 뭐예요? 시체, 강시, 지체, 아무 의미가 없어. 거기까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기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어. 잘 아는 말씀이면 너무 중요합니다. 생기.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 기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사람의 겉모양이 멀쩡해도 하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시체예요. 껍데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어진 말씀은 예수를 죽은 자 하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게 해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예수님 제자들은 택함받고 부름받고 3년을 훈련받았지만 십자가 앞에 다 도망쳤습니다. 저 살겠다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 믿는다 3번이나 부인하고 누가 보면 내가 예수 제자면 내 손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랬다 그래요. 말이나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내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딴 사람 한번 더 내가 주와 함께 감옥도 죽으면서 가겠다고 큰소리 뻥 붙였습니다. 이때 베드로 진심이었습니다. 헛소리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지킬 힘이 없었어요. 그 말대로 죽고 목숨 걸고 주로 따라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었어요. 언제 달라졌나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성령 기다리라고 그러시죠. 그때 오순절에 성령 받고 그들이 달라집니다.
성경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내 기다리라. 또 여러 물세를 베푼 너희는 어때요? 성령을 세를 받으리라.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내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 되리라. 내 증인 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된다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증인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지 않으면 증인 되려고도 안 한대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증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깨지면 증인이 안 돼요. 못 해요. 성령 받지 않고는 내가 못 돼요. 그 껍데기예요. 성령 역사 붙들지 않고 그냥 껍데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살리실 때 하느니 마른 뼈들이 모아서 모양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근육이 붙고 이 협격적으로 결정적으로 생기를 넣으신 게 일어나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회복되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니 나의 힘을 대한 거는도 나의 영으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다 애쓰고 수고하고 좋은데 결정적으로는 하나의 영으로 아니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많은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실력이 있는데 뭐 되지 않겠나? 그래? 한번 해봐. 하나 가만히 두십니다. 네 힘을 한번 해봐. 가정 살리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 한번 해봐. 사업 좀 해보는 거? 네 힘으로 된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듣지 않고 성경 네 힘으로 한번 해봐. 가만 놔둡니다. 어디까지요? 돼지우리에 떨어질 때까지. 바닥일 때가 놔두십니다. 어디까지요? 스스로 돌이켜 돌아올 때까지. 아이고,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건데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냐?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인간의 존재가요 참 묘해요. 고집이 세서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결코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돼지 신세가 돼야 그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한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해보겠다고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내가 먼 나라 가서 한번 되겠다고 기세좋게 나갔잖아요. 다 말아먹었지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래 나 없이 한번 해봐. 내 말 따르지 않고 내 영 받지 않고 한번 해볼 거야? 해봐 한번. 제가 거기서 안 된다 그냥 나갔다 사람이 있고 그때 아버지 생각 아버지 나 좀 받아주세요. 나 아들 자기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받으면 밥만 먹기도 하고 아버지 돈을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르반 이스라엘을 살리실 계획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들었으면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다시 성령 충만하게 했어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생기야 달아가라. 성령에 임하소서 간구합니다. 성령을 보여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결정적으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체일 뿐이에요. 유혹이 많아요. 아니야.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뭐 하나님까지 들먹이고 성령 들먹이냐. 그냥 네 힘을 해봐.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마른 뼈가 돼서 올 거야? 돼지우리 떨어진다고 올 거야? 그러기 전에 지금 깨닫고 죽게 돌아오고 은혜를 구하면 돼지우리까지 안 내려가도 돼요. 지금 살아나요. 지금 새로워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자리에 나와 은혜 때 나와 있잖아요. 무토로 나왔대. 집에 있지. 금요일 저녁인데 피곤한데 집에 있지. 무토로 나왔대. 찬양이라고 나왔어. 뭐 서만 찬양소는 안 나오는데 누가 때리나 벌금 매기나 뭐
모토로 나왔대. 잘 나오셨다는 얘기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잘 나왔다는 게 내가 돌려 사는 거야 지금.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깨달으시라고. 구할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구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요. 몸이 아파요. 자식이 속색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1번이 아니에요. 그거 해결이지 뭐. 그건 하나님 안 찾을 거고, 문제 있으면 문제 없으면 안 찾을 건데.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나,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믿음 살아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의 생기가 들어오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마른 뼈들 다 걷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서로 묻지가 않았어. 아이고, 마른 뼈들이 시끄럽다 진짜. 마른 뼈의 합주곡 들어보실래? 모여서 니 잘라 내 잘라 다투고 싸우고 식색거리고 바꿔거리는데 참 웃기는 거 하나 모였을 때는 아이고, 마른 뼈들이 참 아이고, 뭐하고 있어. 나는 너 살릴 계획 가지고 나한테 안 오고. 나오셨으니까 생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성령 준대 약속하셨어요. 구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할 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다시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세요. 내 영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간단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일어서라. 사명의 사람으로 일어서라. 10절 그 뒤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났다로 끝내지 않고 큰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그냥 지나가면 별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입니다. 인구조사할 때 전쟁에 나갈 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산한 게 60만 명입니다. 애굽에 나올 때 그러니까 군대 지나면 뭐 12지파가 군대 진영을 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은 망해버려서 말을 받았는데 이들이 굳이 살릴 때 군대로 살리신 것은 뭐예요? 이게 본래의 모습이 없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군대로 불렀는데 잡동상이 돼버렸다. 잡족돼버렸다. 나를 떠나서 다시 군대로 서라. 하나님 그들을 마음에 살리실 때 의도적으로 군대로 세우셨어요. 언제 뭐 질문했죠? 앞뒤 좌우 정렬, 열중서 차려, 좌로 일보, 우로 일보, 뒤로 치면 앞뒤 군대로 세우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역하고 다 흩어졌는데 회복되는 모습이 군대 본래의 사명으로 서라 이거. 사명으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부름받았습니다. 디모데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병사와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을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죽어버려서 싸우지 않은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정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서기함이라.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악한 영과 싸우는 하나의 군인, 영적 전투하는 군인을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하나님의 군대로 살리십니다.
사명자로 사십니다. 부르신 대로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뭐라고요? 왜 내가 살아나야 돼요? 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 위해서요.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를 살리신 목적이 부르신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주의 이름 위에, 주의들 위해 부르셨는데 주기도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때 하나님 이름 영광 얻으시고 하나 이루어지고 하나 더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걸 살지 않고 딴 거 다 살다가 망해버렸다. 이 우리 살리신 성령주 살리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하나의 군대로 서게 하신 것, 하나님 나라 위에 싸우는 사명자로 서게 하신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쓰시려고 사명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 이 큰 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하면 우리를 모으시고 힘줄 입히고 근육 생기고 피부 돋고 생기를 성령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군대를 싸우라. 빌립보 3장 사도 바울이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 에베소 6장에 하나님 전신갑주가 나오지요.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보물신, 의의 호심경, 이게 쭉 나오죠. 평화의 보물실,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는 방어용 무장이에요. 공용 한 가지 딱 한 가지인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검인데 성령의 검이래요.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살아야 그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검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검이 아니에요. 성령을 붙들기 전 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과 성령을 이뤄서 성령을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을 받고 되는 군대를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시작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한 그루터기로 쓰기 원하신다.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쓰기 원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고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보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게 성령 주시고 말씀 나를 살려서 다시 주님 나라 위에 살도록 나를 살려주셔서 그렇게 구하시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번에 도와주시라. 내 삶의 문제 어려웠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대로 주를 위해 주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게 성령 살려주십시오. 주를 위해 살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살려주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을 받고 사명으로 일어서서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를 살리셔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셔서 주님 나라 위에 쓰시겠다 합니다. 어제 주님께 이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살리는 걸 믿으십시오. 이뼈들 상인할 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정말 주님은 나를 살리신다고 바닥 떨어서 믿고 종지고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을 주실 때까지, 믿음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내 삶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생기를 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사명사함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시대에 새해를 향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뼈 같은 희망 없는 존재임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뼈 같은 나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을 보여서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를 부어 주시어서 성령 충만케 하여서 하나의 군대가 일어나서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도록 역사하면서 이 밤에 말씀 붙들고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보여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